유네스코가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공동성지에 관련해 팔레스타인에 손을 들어주는 결의안 초안을 내놓자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4일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이 장악한 알레포가 폐허 직전의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휴전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에 유엔은 러시아가 알레포에서 일시적인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장악한 이라크 제2도시인 모술을 탈환하려는 이라크군의 군사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네스코가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공동성지에 관련해 팔레스타인에 손을 들어주는 결의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4일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의 공동성지인 성정산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점령된 팔레스타인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에서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따라 이스라엘을 점령국으로 명명하고 템플 마운트를 무슬림 명칭인 알샤리프라고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유네스코의 결의안은 편향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유네스코 결의안 초안에 대해 유네스코 회원들의 역사를 무시하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산의 수천 년 관계를 무시한 부끄러운 결과다라며 나는 유네스코 이스라엘 국가위원회에 그 국제기구와의 모든 협력 활동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을 통해 유네스코가 성지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이 장악한 알레포가 폐허 직전의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휴전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에 유엔은 러시아가 알레포에서 일시적인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 알레포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반군 내 테러 조직 제거 등 휴전 전제 조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중심지인 알레포의 주민들은 지난달 12일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임시 휴전 개시로 잠시 평화를 누렸지만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육군기지 오폭과 러시아 및 시리아의 반발 속에 휴전은 사실상 종료됐고 이후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탈환을 위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러시아 측이 반군 장악 지역인 알레포 동부를 폭격한 이후 시리아 휴전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폭력 또는 교전의 강도를 줄이거나 임시 휴전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유엔은 알레포 주민들을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최소 48시간의 휴전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두자릭은 휴전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일이라도 할 계획이라며 트럭이 현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의 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장악한 이라크 제2도시인 모술을 탈환하려는 이라크군의 군사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술은 IS의 마지막 남은 거점 도시로 이라크군이 이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IS의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해 12월 라마디를 되찾았으며 지난 5월에는 전략적 요충지인 팔루자까지 되찾았습니다. IS는 2014년 6월 모술을 장악한 뒤 그로부터 2주 뒤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는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이라크 쿠르드군은 모술 탈환 작전 첫날 모술 외곽의 마을 7곳을 IS로부터 빼앗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군 페쉬메르가의 지휘관인 모하마드 다르위시 중령은 미군 주도의 공습이 이루어진 모술 외곽의 마을들에서는 민간인들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적이 드물지만
IS가 차량과 도로에 폭탄을 매설해 진격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도주로 미 확보 등으로 이라크군이 모술 탈환 작전을 전개하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술 탈환 작전 첫 주에 2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모술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난민들을 위해 설치된 텐트는 6만 명만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이라크 지부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밀루티노비치는 이들이 탈출 과정에서 스나이퍼나 부비트랩 등 폭발물을 피하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현지 시간 15일 순위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 국가가 배후인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35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경찰 당국과 의료 관계자는 이날 북부 시아파 밀집 지역인 샤압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는 종교적 모임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IS는 아마크 뉴스 통신을 통해 이번 테러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폭탄 테러는 시아파 최대 추모일인 아슈라를 치르기 위해 지은 텐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보안 소식통에 따르면 폭탄 조끼를 입은 테러범은 주민이 붐비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자살 폭탄 테러는 지난 7월 바그다드 중심 쇼핑가에서 300여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IS의 테러 이후 최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이라크 정부군이 IS의 마지막 거점인 모술 탈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정부군은 지난달 22일 IS로부터 모술 남부 샤르카트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모술 진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S는 이라크 정부 점령 지역을 겨냥한 테러를 연이어 벌이면서 강력한 저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터키 남부 가지안테프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를 이끌던 마흐메트 카디르 카벨이 현지 시간 16일 경찰에 사살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이날 가지안테프에 있는 카벨의 은신처를 습격해 그를 사살하고 아내와 아이 2명, IS 대원 19명 이상을 생포했습니다. 이 작전 과정에서 경찰관 3명도 숨졌습니다. 가지안테프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북쪽으로 96km 떨어진 터키의 도시로 지난 8월 IS가 이곳에서 결혼식 폭탄 테러를 벌여 54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올 들어 IS가 연계된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이스탄불 아타투르크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벌어져 45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스러운 날 대속죄일은 성경력 티시레이 달 열흘째 날로 모든 유대인들이 25시간 동안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가게와 공항이 문을 닫고 차량 통행조차 금지되어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가 통제됩니다. 성경에서는 티시레이 달 첫째 날에 나팔을 불어 회개를 촉구하고 열흘째 날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사이에 열흘 동안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They're called the 10 days of repentance. It's a time of going through ourselves. It's a very personal thing. And saying, how did I act to my wife, to my family, to my community, to my people, to my nation? Am I there for other people? Do I care for other people? That's the essence of these days, days that we want to draw closer to God. 유대인들에게 용서의 큰 의미를 지닌 이 기간을 활용해 사과 편지를 나눠주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천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핍박 때문에 굳게 닫혀버린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고자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 30여 명이 예루살렘, 텔아비브, 부엘세바, 가자 국경 지역 등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Shalom, shalom. It's our letter for you.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알든 모르게든 이 유대 민족에게 행한 과거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마치 그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서 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마치 저희들에게 탄원하시는 것 같았죠. 호소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온전한 명예의 회복,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들에게 온전한 인식이 먼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편지 안에 적힌 예수라는 단어만을 보고 찢어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갑니다. And we're very happy that you're here supporting us and recognizing it. We're very, very, very touched. It's very, very special. 제사를 드리기 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해진 사과 행렬이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s a Jewish festival that's called Purim. And in Purim, every kid dresses in a costume, in a different costume. And I recall I was 8 years old, 8, maybe 7. And my desire was to be Arthur around night tables from the Middle Ages. I wanted to have the armor and the shiny thing. And I recall my mother shows up in school and telling me that the tailor across the street have a perfect costume made for me of Arthur and round table costumes. So I went there after school and it was beautiful. It was a shiny arm, a shiny thing for my face. It was the bodysuit, everything. And then the guy said to me, I have a special surprise for you. He went to the back and he brought an armor, like a shield. And the shield had on it the cross. The second I saw the cross, I start weeping in terror, screaming, missionary, help me, missionary, help. I didn't even know what missionary is. I didn't know, but I knew that the cross is something horrible. Because ever since I remember, please, you need to understand, I was raised in a religious Jewish neighborhood. Everybody around me are religious Jews. And they taught us from little age that this is the sign that is bad. This is a sign that kills. Matthew 1:1. And I read, it captivated me. The story I read in one night the entire book of Matthew. And so wait a second, something doesn't set here with me. This is Jewish. Everything here is Jewish. This is my guys. Those are my people. This is Jews, and good Jews. Keep Torah, keep mitzvah. I can relate to this. So then, that was the beginning. And then the incident that happened to me in Yom Kippur in Israel and other supernatural events slowly led me to believe. But it was not enough, I then believed, Jesus, Yeshua was a good man. Hey, he might have even been a prophet. But he's not divine. He's not the Son of God. He's just a regular guy. So I started to teach many people. Jesus was good. Jews, those are Jews. Those are all Jews. Jesus was good. He was a good Jewish rabbi, everything. But he was not divine. So for about 6-7 years, I went there. And then kind of like onion that is getting peeled. I started to study. I was maybe 21, so maybe 20 years ago. I started to study every Jewish literature about the nature of the Messiah. Found out his true identity, everything I could then get my hand on. The Talmud, the Zohar, the Midrash, anything you can imagine. Try to find out about the Messiah. And 6 years later, I had a vision. Oh, he's much more than a good guy. He is much more than that.
He's truly the divine Son of God. And that was where, basically, as Paul said, the scale fell off his eyes. That's what happened with me. From this day, I've been serving the King. Which literally means you're taking your glasses and you're putting a new magnifying glasses on, and through those magnifying glasses you can see the word in a different way. See, because you can go into a time machine and read the verse just as it's been read 2,000 years ago. I'll give you a